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할지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성전을 훼손하고 심지어 안식일까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딜레마였습니다. 결단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절의 니고데모의 말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온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회방하고 왜 표적을 행하시는 랍비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일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의 삶과 말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느냐? 왜 본질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의미로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4절과 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지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표적은 보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잘해서 또 조금 착하게 변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따라서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본문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마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정복군주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방인을 멀리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메시아가 빨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이 가리키는 것은 너무 견고해서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육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관원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것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나는 무엇에 갇혀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풀어놓아야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7절은 니고데모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바람이 불고 나서야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실지는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의미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은, 그 결과는 눈에 똑똑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회개한 그런 시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시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을 구원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묻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언제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이웃들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힘은 언제 내가 구원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소리,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구원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구원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착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거부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가만히 깊숙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기에 내 자랑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당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책망하십니다. 왜 니고데모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자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가 됩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내어놓고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모르는 데도 있지만 본질적인 아픔은 나를,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복음으로 예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싸울 때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잘 버무려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그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모두 함께 알고 있던 것, 구약의 말씀을 말했죠. 함께 보고 있는 일, 땅의 일을 말해도 니고데모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면 어찌 믿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자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고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노뱀을 보았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사람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뱀을 쳐다봄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그 결과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마다 노뱀을 쳐든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들어올린 노뱀처럼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소리, 즉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고통은 언제나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추측만 하고 고민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인,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소리, 삶의 변화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눈빛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구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속기 전쟁이 그치고 기근과 재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로의 길을 앞둔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병석에 신음하고 있는, 또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수많은 영혼들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10월 교회 안과 교회 밖 이 지역과 시대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